요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시는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만일 내가 비탄의 노래를 부르면 내가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기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힘이 있어요. 나라에는 국가가 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오래전에 제가 세르토스에 있는 퍼포밍 센터에서 그 러시아에 한 3세 정도 되는 우리 까레이스키 루드밀라 남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뭘 부르냐면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운 금강산을 많이 들었는데, 저분이 나라를 잃고서 빼앗기고 도망친 피신했던 이들이 결국 저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괜히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저 노래가 사무쳐서 불렀을까. 지금도 저는 가곡 중에서는 그리운 금강산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도산 선생께서 애국가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지금 없는데 나라의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불렀던 그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 살아서 애국가를 부를 때면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니까. 뭐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나라 만세. 우리가 8월 15일을 해방절을,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에는 우리도 국가를 함께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건 찬송가다. 여러분, 학교에는 교가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가를 기억하는 분은 한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시네요. 저는 교가를 다 까먹었어요. 학교가 좋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유명한 학교들 다 나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교가를 하는데, 하여간 저랑 같이 운동하는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은요, 교가를 지금도 줄줄줄 오시더라고요. 연세가 70, 80이 되셨는데도. 선수들에게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군가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죠? 찬송가가 있습니다. 왜 노래를 부릅니까? 노래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 어떤 힘도 생깁니다.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에 104세로 세상을 떠나셨던 엘렌 권사님 100세 생신 때에 저희가 친교실에서 100세 장친을 우리가 같이 차려서 축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세상에 어떻게 예쁜 한복에다가 요 위에 이렇게 족들이라나요? 족들이 쓰시고 노래를 부르시겠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더니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랍니다. 저는 생판 듣지도 못했던 노래를 그날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래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갑니다. 제가 시편에 보면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의 의로운 규례가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은 고백과 찬양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고백과 찬양이 함께 담겨있는 거예요. 한밤중에라도 벌떡 일어나서 주께 노래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께 찬송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뜻이 뭔 줄 알 겁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에 정말 이렇게 가슴 치는 노래하는, 찬송하는, 밤중에 노래하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노래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뭐 했다고요? 노래했어요.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도대체 그 노래가 무슨 노래길래 사람들을 정말 다들 잠 못 자게 하고 그들에게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을까? 제가 노래하다는 말을 신약성경에 찾아보니까 아도라는 말을 쓰는데 아도라는 말이 5번밖에 쓰지 않는데 바울이 2번, 요한계시록이 3번 쓰고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가슴이란 말은 카르디아, 심장으로, 마음으로는 뜻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머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뭐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슴으로. 전혜 미사님, 찬양대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 부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말하나 마나. 그렇죠? 찬양대가 정말 가슴으로, 카르디아, 정말 내 심장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들으면요,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란 건 심장이 뛰는 안에는 이게 고동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뚱 하면 저쪽에서 뚱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를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악하는 분들을 많이 앞에서 이렇게 쓰면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야, 그렇게 부르니까 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음대 나오셨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음대는 모르고요. 근데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합창을 잘 못해요.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튀어나와서. 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아니까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맞히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로 나가자, 솔리스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솔로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다. 오늘 부른 찬송,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처음에 피아니시심으로 부르는데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가사를 먼저 읽어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그 드리는 찬양 속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반복이 됩니다. 뭐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자는 겁니까?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그 사랑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신앙의 현수도 드러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노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의 노래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드려야 할 노래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근거세요. 내가 왜 살아있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노래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어. 왜 사느냐고 묻거든. 나 자식들 위해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 위해 살고 있다. 그게 나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구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가는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화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서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불러야 한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저는 지휘를 한 번도 공부 안 했지만 제가 어린이 성가대부터 해서 군인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회자 부부 합창단 성가 지휘 어떻게 합니까? 저도 유명한 지휘자의 지휘는 다 봅니다. 왜요? 배워야죠. 그냥 휘두르면 지휘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지휘를 하는구나. 저 음악에선 저렇게 표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구나. 아직도 제가 꿈은 다 못 이뤘습니다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한 전원이하고 오케스트라하고 딱 맞춰서 한번 지휘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 감동은이 말 못하잖아요. 쫙 들어다가 짱 하면 말이에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예수님 향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노래, 그 전하는 노래를 이끄는 말이 바로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원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또 이 번역이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이기도 합니다. 굿뉴스 바이블에도 The attitude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태도를 가지라는 말을, 마음의 품으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만 프로네오로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뜻을 보면 그 뜻을 함께 모으면 저희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생각이 있는, 마음에 담은 적정한 행동이 바로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각이 있는, 마음에 담은 적정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생각이 없이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게 태도로 나오겠습니까? 적정하지 않은 게 태도로 나오겠습니까? No. 사람의 어떤 태도 속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적정한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titude라는 말은 라틴어 앱투스에서 오는 말인데, 앱투스라는 말은 준비, 적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준비가 끝났다, 적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끝난 것이 나타난 겁니다. 적응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태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뒤로 날아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한 시인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새가 날아다가 이렇게 날아간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새는 날아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쭉 날아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아가는 것에 중요한 것은 고도와 방향입니다. 높이를 정하는 것과 어디로 갈 것을 정하는 게, 그게 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2포인트입니다. 태도는 고도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아니, 태도 속에는 고도와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주님의 고도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방향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프로네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태도 속에는 세상 일, 자기 일. 예수님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 제가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했다가는 그 성도님은 다음 주부터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네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와 삶을 담은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노래를 늘 부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프로네오라는 말을 몇 번 쓰고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 있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간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이게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사신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도 불구하고 순두교하고 요디라는 두 여성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같은 생각,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하자. 바로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프로네오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프로네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는 새처럼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닌 베드로도 세상 일을 얘기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떨어져서 산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세상 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고삐를 매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노래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태도. Attitude determines direction and altitude.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고도를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태도라고 하는 것에 보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태도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첫째, 한결같은 열정입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어떤 우물 파는 기업의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우물만 파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성공률이 우물 파는데 70%, 80%.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대답은 이럽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제가 한 그림을 봤는데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찾으려고? 금덩이 찾으려고 파는데, 한 사람은 여기까지 봤어요. 요 다음에 금이 있어. 근데 요 사람은 그만두고 뒤로 돌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한 일이 뭐예요? 헛판 거예요. 한 사람은 거기까지 갔어. 금을 찾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저는 한결같은 열정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니어가 되면 맨날 자신이 없어지나 봐.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기력이 없어져요. 기력이 없어지고 소리가 작아져요. 반면에 뒤집어서 얘기하세요. 기력이 세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치시면 돼요. 자식들한테 혼낼 때도 이놈아! 이렇게 하세요. 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들어먹어. 그렇다고 여러분 자식 혼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결같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태도에는 변치 않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자기와의 약속이요. 자기와의 약속. 내가 남에게 약속한 거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 약속한 건 잊어먹어서는 안 돼. 잊어먹을 수도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나는 예수 믿다가 그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라팔마 교회 가서 직제 심사를 했습니다. 직제 심사, 장로님, 권사님들 직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들이 계세요.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인터뷰하는 면접을 보니까 한 분은요,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의 아버님이셔. 오랜 동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가 되시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신앙의 직분에 있는 것은 명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권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아버님이 장로님 되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장로님이 되셨을 텐데 82에 세상을 떠나셔갖고 저는 아버님에게 그런 기회를 못 드렸어요. 아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차라리 우리 이쪽 라구네일즈 교회 오셨으면 제가 빨리라도 명의 장로님이라도 해드렸을 텐데 불효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 장로님도 고개를 더 끄덕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이 섬기는 교회 가면 애비가 아직도 권사라는 게 내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제는 자신 있게 가세요. 명예라는 말 뺍니다. 명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리인데 무슨 명예입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태도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끌 수 없는 믿음. 저는 영어 단어 중에 unquenchable이라는 말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unquenchable, 끌 수 없는. unquenchable fire.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거냐? 끌 수 없는 불이세요. 세상에 어떤 물로 부어도 끌 수 없는 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입니다. 그 불이 안에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불이 뭘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고도, 주님의 알티튜드는 뭐였는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림입니다. 서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을 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겁니다. 둘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멍에는, 소들이 지는 멍에는 꼭 소가 두 개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보면 하나에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지 않으면 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멍에도 서서를 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태도 가운데 주님의 고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낮추셨구나. 주님의 방향은 순종입니다. 그 방향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기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샤마라는 말은 listen, 들으라는 말입니다.
아까 들려야 들린다고 그랬죠? 아니,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더 들어야 알지요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 기울여서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것, 그게 쉐마예요. 이 말에서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 말을 휘파코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휘파란 말하고 아코어라는 말을 합성된 말입니다. 휘파란 말은 아래에서예요. 아코어라는 거는 come to know,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래에서 알아듣는 겁니다. understand와 같은 말이겠죠? 순종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아래에서 알아듣겠습니다. 뻐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옮겨갈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래로 겸손과 순종을, 예수님 가지셨던 그 겸손한 태도와 예수님 가지셨던 그 순종의 태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의 결단과 의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 한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아지고 나는 날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하죠. 로스앤젤레스 오페라단에서 올페우스하고 유리디체라고 하는 오페라를 하는데 거기에 그 책에 보면 그 기한한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작품을 낼 때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 속에 성서적인 사고를 깊이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누구를 나타나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의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활기를 얻는 교회는 내가 있기를.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그냥 옷만 찢고 죄만 뒤집어 쓰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고도, 예수님께서 보시던 그 방향으로 우리도 높이도 정하고 우리도 방향도 전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칙칙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태도로 거듭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